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랬어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모르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 걸릴 응답을 하루 만에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많은 시간을 게임 오락에 막 보내고 텔레비 보는 데 시간 보낼 게 아니고 성경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성경 읽고 듣고 하는데 보내면 이런 지혜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천년 동안의 응답도 하나님 하루 만에도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된 말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는 전밥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이면 죽어요. 젖을 먹는 아기는 누워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신앙생활 덩치는 어른인데 그렇게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 남자 장성같이 그런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로 72절처럼 이 다윗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결정을 내리고 한 가지 일에 계속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돼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러면 어릴 때부터 자꾸 피아노를 쳐야 돼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나는 체육하는 사람 되겠다 하면 운동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전문성을 떼어가지고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중학생쯤 고등학생 때는 완전히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져서 대학을 나오면은 바로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취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또 재벌일지라도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 천사가 타락해 사탄 마귀에 되는 너는 마귀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망해.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은 결과 너무나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그렇게 했대.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 받으래요. 성령 충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한 명에게 오늘 내가 세계에 있는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건물도 다 주고 비행기도 다 주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줄 테니까 너 내일 죽어라.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아놓고도 그 비밀을 모르면,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형 그거 하면 뭐하냐.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팔아버렸는데, 그 후에 아무리 그걸 받으려고 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이 에서를 하나님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되도록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임신되어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태어났어요, 삼손이요.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남자인데 머리카락 길러야 돼요. 머리카락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묶었겠죠? 독주라고 하는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냐면, 길에 지나가다가 낙이 덕배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대요.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어떤 여자,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그 여자에게요 막 욕하면서, 네가 삼손의 저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겠다니까, 여자가 삼손하고 연애하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삼손이 거짓말 하다가요, 여자가 막 울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왔냐 막 이렇게 하니까 진실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술을 먹여놓고 잠재워놓고요, 삼손이 머리카락 다 밀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두 눈이 뽑혀요. 조롱을 당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큰 경기장에
잔뜩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좋아하면서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타작기를 돌리게 하면서요,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사이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점점 자랐어요. 인도하는 소년에게 여기 이 경기장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에 있냐니까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좀 인도해라. 기둥을 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져가지고 나와 함께 이 사람 다 죽게 해달라고, 내 눈을 뽑은 이 사람들 원수로 갖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어요. 축복 받아놓고 그 축복을 모르면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고 두 눈이 뽑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천사들을 여러 명 모으는 곳을 천군이라 그러죠. 천군.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지금 세계에 76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천군 천사의 지혜를 다 합친 것과 사탄, 마귀, 귀신의 힘을 다 합친 것과 76억 인구의 지혜를 다 합친 것과 이런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천만만의 일부도 못 따라가요. 인간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 비교한다 그 자체가 죄예요. 아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 능력이 너희에게 마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낮에도 잠깐 기도하고 잠들 자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진주에 형성 과정이 있어요. 자, 바다에는 조개가 많이 있죠. 조개가 많이 있는데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모래알이 어느 날 바람에 물결에 모래알이 탁 조개 속에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이 조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모래가 너무 힘이 아프게 하니까 그 고통스러울 때 몸에서 아주 액기스가 나온대요. 그 액을 토해내면서 아픔을 주는 이 모래를 막 감싸기 시작한대요. 액이. 그게 쌓여서 단단하게 뭉쳐지면서 빛난 보석 진주가 된대요. 진주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조개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을 주는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픔을 주는 것을 밀어낼 방법이 없어서 자꾸 몸에서 액기스가 피가 막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감싸서 부드러워지게 해서 몸을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이 진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 아기, 한 달도 안 된 아기에게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목에 막 넣어줘서 목 막혀 죽게 할 부모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이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나고 환경도 안 좋고 가난하고 뭐 병들었고 탓하지 말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는데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11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천사들을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 사탄도 왔거늘 하나님 앞에 사탄도 왔어요. 하나님 사탄에게 막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았느냐? 땅에 그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마귀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막 축복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죠. 그 사건다가 보니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좋다.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이래가지고 욥의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여버리고 바람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서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막 죽는 이런 큰 문제가 왔어요. 욥기서 2장에 보니까 또 천사도 왔고 사탄도 왔거늘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그런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지 않냐 하니까 이 마귀가 또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욥에게 다 걷어가게 했지만 건강은 치지 않았잖아요. 건강을 병들게 하면 당장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좋다. 네가 건강 한번 건드려봐라. 욥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피부가 막 다 뒤집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땅에 앉아가지고 기왓장 돌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려워서 벅벅 피가 나도록 막 끓고 있는 거 있죠.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막 이제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까닭 없이 망하는 사람 봤어? 너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지. 죄 값으로 이거 지금 망하는 거예요. 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이게 축복했는데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고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전의 재산보다 갑절로 배로 더 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딸들이 3명이 다시 태어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쁘게 했는지 요즘 말로 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니고 미스 월드 진선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버렸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죄가 많아 저렇게 됐겠지.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천하만 예수님 오신 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되는데요. 잘 이겨야 돼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바위, 낭떠러지 바위 위에 그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거기다가 가시로 집을 지은대요. 가시로 막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털깃을 뽑아서 새끼를 이렇게 부화를 해놓고 새끼가 조금만 자라면 부드러운 것을 다 날려버려버리고 가시가 막 새끼를 찌르니까 집에 있기 싫어져요. 아프니까. 그래 놓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탁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떨어지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한 번도 안 날아봤으니까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다 떨어져 가면 와서 바다가 또 위에 올라 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새끼 독수리 날개에서 막 피가 나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인정사정 없이 계속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세중의 왕을 만든대요. 어미 독수리 새끼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요. 요셉이가 시편 105편 17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17살에 감옥에 가서 그 발에 쇠고랑을 찼대요.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철렁철렁 소리 나겠죠. 쇠고랑 길게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허리에도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대요. 언제까지? 그런 가운데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해 가더라 그랬거든요. 단련해 갔었어요.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 없는데 요셉이 해석을 잘한다 얘기 듣고 불렀는데요. 바로 그날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왕 다음에 가는 자리에 임명되도록 해서 세계를 움직이도록 하는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요. 자,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새 풀무불에 연단했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서야 되면 서야 될수록 새 풀무불 뜨거운 불에 새떡을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궈가지고 도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말이죠. 갱이도 만들고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새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어가지고 단련시킨다 이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을 고백하면서 잘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 징계하지 않는 자가 없다. 연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곤충학자 찰스 코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찰스 코언이 그런 시험한 결과를 얘기했어요. 곤충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군뱅이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집을 짓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날개를 만드는 과정으로 있다가 날개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뚫고 나오려고 그 안에서 막 몸부림 친다는 거예요. 몸부림 칠 때 날개에 힘이 돌아서 그 집을 뚫고 나오면 확 날아가 버리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쉽게 나오도록 쑥쑥 잘라주면서 열어줬더니만은 날개에 힘이 돋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날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게 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 날개에 힘이 없어요.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현재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진주 장사, 이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업을 한 사람의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이윤 창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 클린턴 미국의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TV에서 이제 상대방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막 상대방이 막 뭐라 얘기하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어요. 바보야, 결론은 경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결론은 복음이겠죠. 자, 유대인들은 천재죠. 유대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보석 장사인데요. 보석 장사. 한국인들은 채소 장사예요. 배추 파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값이 비싼 보석 같은 것을 장사,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데요. 한국 사람 미국 같은 데 가서 마트를 해가지고 채소 팔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산당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다 죽이고 몇 사람만 지배하려고 오직 공산당 일으키는데 온 생을 걸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 생을 들였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4명의 동상이 있는데 제일 사람 존경하는 동상이 링컨 동상이에요.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하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이 있는데요. 흑인들이 와서 워낙 이렇게 쓰다듬어 가지고 그 의자가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돌이 들어갔어요. 하도 좋아가 쓰다듬어 가지고 너무 존경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하는데 생을 들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조선을 지키는데 생을 들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평생을 통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은 마치 그 좋은 보석,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장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드대. 자, 극히 값진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한 사람밖에 없겠죠. 제일 큰 사람은요.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서 한 사람밖에 없겠죠. 권력 서열 1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여러 명, 5명, 6명 아니거든요. 딱 한 사람밖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딱 만났을 때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그걸 사버렸대. 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은 이단인 줄 알고 목숨대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다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좋던 거 화장실에 냄새 나는 거구나, 변이구나, 인분이구나, 똥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보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생을 들이고 있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충격이 되어버렸는지요. 그 주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값진 진주. 이걸 보고 0.1%의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99.9%의 사람들 전부 틀린 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희미하게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돼 이래 알고 있어요. 0.1%의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전부야, 내가 여기에 생을 다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석 중에 보석, 진주 중에 진주가 되도록 0.1%의 사람으로 주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놔야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인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상대로 준비했어요. 같은 언어에 있는 사람, 같은 말을 하니까 뭐 외국어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해놓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든지 준비를 잘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깊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무능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보배고 나의 진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아무 힘도 없어요 하니까, 그래 너는 가난하지만 나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진주 같은 사람을 너에게 많이 보내놓았다. 그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진주였어요. 어느 정도 진주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주였어요. 그래서 찬송을, 진주 찬송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찬송을 뒤져보니까 진주라는 찬송이 없어요. 그 가수 윤신혜가 불렀던 열애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주가 되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렀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봤어요. 진주같이 생겼는지 돌같이 생겼는지 한번 예언해 주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진주입니다. 다시 한번, 진주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값진 진주래, 값진. 이 값진 진주라는 것은 유일성의 응답을 말해요. 유일성. 우리 예수님이 유일성의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도 유일성의 존재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태어나지 않는 유일성의 존재예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유일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요, 막 그 건물 짓고 집을 짓고 하는데 보면 먼지도 날고 트랙 그 중장비 소리 달달달 소리 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삥 둘러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장 소장 100 이래 써놨어요. 그럼 참아줘야 돼요. 운전하다가 초보 운전 죄송합니다 이러면요, 미안합니다 하면 좀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왜? 초보니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공사 중일 때 막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시끄럽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막 작업 중에 있어요. 연단 중에 있어요. 수술 중에 있어요. 종합병원에 가면 막 중환자실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프다고 막 죽는 소리 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사 중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막 이렇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 왜? 하나님 지금 작업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연단과 훈련 받은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일어난 뒤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하는 시를 좋아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도 울어대고 천두가 번개는 그렇게 치는가 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셔요. 그 과정에서 낙심돼 버리면 안 돼요. 잘 이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돼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성경 두 곳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이고 6장 8절로 10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을 담은 물그릇,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인데 여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이거 뭐 몇 조가 돼버리겠죠. 여기 담겨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리스도의 보화, 복음을 간뜩 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6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별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진짜 막 죄수, 무기수 완전 평생 감옥에 있었는 사람 같이 있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진주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 때가 되니까 확 높여버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조개에 모래가 들어와서 아픔을 통해서 생겨나는 진주라고 했는데요. 조개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시장에서 얼마 하나에 예를 들어 1,000원쯤 한다 칩시다. 조개 한 마리 1,000원쯤 하는데 진주가 이만한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1,000억 원짜리 바뀌어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조개같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버리면 1,000억 원짜리 바뀌어버린 거 있죠. 어부지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부지리. 조개가 이렇게 바닷가에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다 조개를 확 무니까 조개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새가 놔라 하니까 네가 나를 물고 있잖아. 놔라. 서로가 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어부가 와서 새도 잡아버리고 조개도 죽어가버리는 우리가 이 엄청난 진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 모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마귀가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 한 곳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에 해야 될 주인공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놨는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발로 밟고 진주가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사람들인데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멋지게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값진 진주로 세계복음화할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잘 준비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앞으로 이들 가운데 정치인도 경제인도 문화예술인도 세계 살릴 복음 전도자 나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